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은 105페이지 사람을 죽이지 마라. 105페이지 한번 펼쳐보이소. 천천히 찾아가. 105페이지 105페이지. 네. 자, 제목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해요.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자,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네. 통과. 아니죠. 예, 안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또 있겠지. 자, 이 계명을 통해서 내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항상 하느님 중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무슨 주의는 어떤 사상의 이 편향을 말하죠. 어디에 집중되는 거. 그래서 뭐 민주주의니 무슨 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것들이 다 그건데 가톨릭 교회는 사실상 이런 주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가톨릭, 보편되다.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고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이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하느님 중심입니다. 하느님 중심. 예. 그래서 이분 안에 선이 있고 이분 안에 사랑이 있고 이분 안에 진리가 있고 이분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여러 가르침들을 전달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계시 종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계시들 가운데에서 생명이라는 것, 생명에 대한 관념, 당연히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하느님이 주인이시죠. 고로 이 생명은 선물입니다. 좋게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현명하게 사용을 해서 세상의 좋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선과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런 핵심적인 가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쓰도록 만들어졌죠. 그럴 때 생명의 목적이 다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은 언제부터 주어지는가? 생명의 시발점, 시작점은 어디인가?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부분을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이 뭐 언제부터 뭐 생명이 시작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수정란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수정란이 결국 사람이니까 그 수정란을 키우면 개가 되는 것도 돼지가 되는 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니까 수정란 안에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바는 단순 명료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느님이다.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할 게 아니다.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자연스러움 안에서 모두 해결하는 겁니다. 자연 상태 안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생명 그대로 순환고리에 따라서 때 되면 아이들이 출생하는 것도 부부가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자연스럽게, 그죠? 옛날 짜장면 맨키로, 그죠? 짜짜로니는 자연스럽게 먹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온갖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으로 복잡성을 가중시킵니다. 사람의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합일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다. 끝. 그게 사람이고 생명의 시작이다. 그 가정은 보호받아야 되고 그 아이는 보호받아야 된다. 그런 단순한 사고에서 이 복잡성을 마주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 그거 아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안 돼? 뭐 하다못해 한 3주나 뭐 한 4주 정도는 지나야 아지. 하다못해 심장 박동 소리는 나야 아지. 하다못해 신경계가 형성되고 고통을 느껴야 아지. 근데 다 다릅니다. 만약에 자 4주째인데 심장이 아직 덜 생겼으면 이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답을 못해요.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참외를 언제 따요? 이거야 따지. 그래야지 우리 앞에 놔두고요 맛있게 한 점씩 먹지. 3월 오늘 며칠이고 3월 12일 날 따기로 했어. 갑오이 안 익었어. 그럼 어때요? 지달이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애써 규정하려고 합니다. 왜? 낙태하고 싶어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 정당성을 얻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온갖 종류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하느님이 태초에 의도하신 바에서 벗어나니 교회는 그에 상응을 해서 계속 대답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윤리신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내고 인간이 온갖 저지르는 어두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줄 것인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윤리신학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반역을 해서 여기는 낙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거부, 자살, 자 오늘날 흔히 조력사라고 표현되는 안락사, 뭐 온갖 종류의 생명의 파괴 행위가 판을 치는 겁니다. 이쪽은 어둠이에요, 어둠. 네. 그래요. 그래 놓고는 이제 또 온갖 가정 상황을 다 만들어냅니다.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열애도 되지 않나요? 뭐 해도 당했을 때는 열애도 아니요, 안 됩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암만 이렇게 가르쳐 봐야 할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죄는 이미 저질러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최대한 예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을 단순히 육신만을 두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이 교리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낙태당한 아이들을 나중에 만나야 됩니다. 왜? 한번 창조된 영혼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렸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닫고 내가 그릇되이 행했던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내 나름의 이 신앙적 노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낙태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만나도 덜 미안할 겁니다. 제가 번역해 놓은 스페인에서
플랜 페런트후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꼬부랑 글씨 잘 몰라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서도 저 미국에 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페런트후드? 맞나? 모르겠다. 이게 뭐냐? 낙태병원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뒤늦게 자신이 한 행동들을 깨닫고 그 여성 역시도 세 차례 낙태를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직접 일하기까지 하고 그리고는 그 병원의 실체를 이해하게 된 거죠. 예. 온갖 감언이설로 죽여도 된다는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절대 환자와 눈을 안 마주칩니다. 왜?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 자신이 하려는 행동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서 행동을 멈출 것이기 때문에 이 애들은 돈벌이 수단들인 거예요. 15세, 16세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병원에 와서 낙태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자기도 3번의 낙태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체험을 합니다. 돈은 많이 벌죠. 낙태병원에서. 어마어마한 여기서 5분 만에 시술하고 저기서 5분 만에 시술하고 마치 무슨 뭐 자동차 세차하는 것 맨키로 들어왔고 쓱 끌어내고 들어와 쓱 끌어내고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냉장고가 있대요.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비닐백에 쌓여있는 아이들의 수많은 아이를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납품이 되느냐? 화장품 가게로 납품이 됩니다. 그런 증언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삶은 피폐해져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뭐 하겠습니까? 어둠으로 벌어들인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피해 돈 얘기를 했죠. 어둠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신의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마약에 손대게 되고 그러다가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파탄난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은총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빛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시간들 속에 한날은 꿈을 꾸는데 새 아이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새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우리 엄마다. 왜? 이제는 빛을 향해서 돌아섰고 빛을 향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낙태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애를 써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만날 겁니다. 우리는 그 무죄한 영혼들을. 그때 과연 왜?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들의 몸은 우리가 죽여버렸지만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영혼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거꾸로 이런 것들 없다라는 것을 애써 합리성 속에 이성 속에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되냔 말이죠. 근본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느님. 그래서 생명은 내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자, 생명은 나 자신의 생명이 있고 타인의 생명이 있죠. 우리가 흔히 살인이라고 하면 남들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 자신의 생명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빨리 죽이는 거하고 천천히 죽이기 그죠? 자살도 가지가지라. 빨리 죽이는 자살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하기나 차 안에 하나 피워놓고 하기나 그죠? 옛날에는 막 이 좁은 공간에다가 차 틀어놓고 문 열어놓으면 그 베이가스 일산화 중독으로 죽어보고 요즘은 별걸로 다 죽죠. 그죠? 옛날에는 넥타이 같은 거 매가 문고리에 해가 에라야 죽기도 하고 군대에서 왜 자살 예방 교육하면 사진들 오만 거 다 비주거든요. 근데 목매가 죽은 그 사진 보면 혓바닥이 있까 시커매져가. 그러고 똥 다 싸는 게야.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튀어나옵니다. 여하튼 근데 그건 즉각적인 자살이고 천천히 죽일 수도 있죠. 그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꾸준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술이라는 것은 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술은 심지어 성경에서는 흥겨움을 위해서 창조된 산물입니다. 근데 절제가 없다면 이건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를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담배도 사실은 비슷한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담배를 막진 않아요. 그리고 기호식품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지만 조심해야죠. 왜? 맨날 꽉에 적혀 있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절제 없이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흔히 개신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천주교는 이거 해도 된다 라고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절제 없이는 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시작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 맨날 요즘 TV 보면 막 이거 막 이 뿌옇게 가린다고 난리죠. 근데 술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은 또 음주 운전과 굉장히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필요한 선에서 즐길 수는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제 축일 다가올 건데, 그러면 또 우리 막걸리 들이갖고 이제 어르신들 뭐 한잔 하자 하겠죠. 그때 뭐 한잔 간단하게, 작년에는 좀 많이 mus어. 네, 그렇잖아요. 이제 이 신부님이 처음 내가 본당을 제대로 맡은 게 사실은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수성당이 있었지만 그는 내가 본당을 짓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제대로 준비된 성당에 내가 부임한 건 이 본당이 처음인 게, 우리 신자분들이 막 좋다고 축일이라고 한 잔씩 하라 하는 거를 절제 없이 묵다가 방에 들어가 죽을 뻔했습니다. 올해는 각오를 하고 대해야죠. 여하튼 절제라는 것, 이 나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행위에 절대 동참하면 안 됩니다. 타인 죽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낙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이거를 허용해버렸죠. 헌법상에 허용해버렸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인데, 도대체 지금의 현대사회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타인을 죽이는 행위, 나를 죽이는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죽임은, 자, 육신의 죽임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육신 죽이면 안 됩니다. 영혼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누구를 미워할 때부터 이미 무언가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증오,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타인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주님의 기도를 바친 게,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라는 것은 생명을 향한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일단 내가 나 자신부터 죽이는 행위가 돼요. 뭘? 영혼을. 내가 용서를 안 하면 용서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용서가 안 옵니다. 고인물은 썩죠. 물이 흐를 때 다른 물을 받아들일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부터 타인에게까지. 물론 용서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마냥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가 내가 분필을 줄 때 하고 손을 내밀 때 그 용서가 전달이 되지,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데 분필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깨지겠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용서가 완결되는 겁니다. 자, 나는 용서할 준비는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언제고 상대가 잘못했다 할 때는 그 용서를 선물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는 네 용서 필요 없다 하는데 나는 그래도 니를 용서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차이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항상 용서할 준비는 해둬야 됩니다. 이것부터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대가 잘못했다 하는데도 나는 네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내 잘못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나는 용서를 선물해 줄 의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용서받으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이 생명이 전달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튼 생명에는 육신적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고 나 자신의 생명이 있고 타인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살리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그 생명을 되찾아가실 권리를 지니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본질적으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세상은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다루나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낙태. 모르긴 해도 우리가 인구 절벽이니 어쩌니 이렇게 샀는데 낙태만 막을 수 있어도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쉽지 않겠죠? 지금은 특히나 더 이 미디어들이 발달을 한 나머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그래피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그걸 시험해 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예전보다 월등히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뭔지 몰랐어. 순진했다고요. 심지어는 남녀가 어떻게 학이 물어다 줘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죠. 지금 애들은 이미 심심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서로 링크 주고 막, 부모는 뭐가 일어난지도 잘 몰라. 자기들끼리 무슨 단톡,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갖고 그렇게 쌓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예? 르포에 있잖아요. 그런 뉴스 프로 같은 데에서 자기들이 이제 어린 학생인 척 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만나자 하면 거기에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예. 심각하죠? 자, 그래서 태어날 아기를 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살해의 시작점은 어디다? 수정남부터다. 그렇게 하니 인공수정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현대에 이제 나이대가 늦어지면서 자녀가 잘 안 나오니까 클리닉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낙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인공수정 설명드렸죠, 그죠? 예. 몇 번 들었습니다, 그죠? 자, 안락사, 임종에 가까운 노인이나 환자를 살해하는 일입니다. 이건 그 살해에 가담하는 사람에게는 살인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으로 치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살을 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둘의 죄가 엎쳐지는 겁니다. 차라리 자살을 혼자 하면 혼자 죄로 끝나버리는데, 예, 이 안락사는 자신의 살인과 타인의 살인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컨비네이션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래요. 인터넷에 안락사 뉴스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느냐? 나이 들어가지고 추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인간의 가치라는 것에 대한 관념을 쓸모에 두는 겁니다.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는 하느님에게서 부여된 기본적인 당신의 기본권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정해서 쓸모와 무쓸모를 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죽을 생각이 없어. 근데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손도 떨고 표현이 못하는 통에 안락사가 법으로 통과되고 자녀들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미래판 고려장이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죽이고 싶은데 내 돈만 빼먹고, 가치도 없는 인간, 자리만 떡 차지해가지고, 내 신경이나, 더군다나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으니까 돌아가면서 볼 수 있었지,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아주 한가득일 거야. 예. 무서운 일이죠. 자, 자살, 자신을 살해하는 일, 살인, 타인을 살해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살인, 타인을 살해하는 일. 자, 또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옛날부터 사형은요, 압제자들의 적대자 숙청 수단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정말 죄를 많이 짓고 그 죄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 사람이 사형 말고는 다른 교정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케이스는 없고, 그리고 사형이 있다 없다의 차이로 사람들이 죄를 사형이 있다고 해서 덜 짓거나 하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사형이 있으면 사람들이 겁을 내서 죄를 덜 짓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율은 사형과 전 상관없이 일어나요. 예. 그건 이제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 윤리신학을 배우면서 이런 하나하나를 다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일도 있죠. 예. 야, 진우 낙태했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게 그 말이 낙태를 했나가 아니고 낙태 리포트를 썼나? 이 말인데. 예? 신학생마다 묻는 거지. 예. 자, 넘어갑시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자, 자연을 보살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자연도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오늘 참외 먹었잖아요. 그죠? 예. 참외도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섭취를 한 거죠. 그리고 동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자연을 훼손한다거나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초에 물을 주고 동물을 다정하게 다루고 잘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복돌이를 잘 먹이고 잘 보듬어야 되죠. 가는 막 호강에 밭이 삽니다. 예? 세상 어떤 개가 신부님 곁에 떡 붙어가 신부님한테 떼쓰고 사노. 가는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살피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참 지금의 뭐 어떤 농업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막대하죠. 예. 자연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거 없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너무 막 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자연이 다 파괴되고 있잖아요. 벌이 없다 하는데 왜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예. 뭔가가 작용을 해서 없어지겠지. 뭐 농약을 지나치게 썼다든지 아니면 기온이 변했는데 그 기온은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결국 우리의 어둠들이 모이고 쌓여서 변화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모욕하거나 때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몸을 보호해주며 그들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부분을 해칠 수 있는 행동도 피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생명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명을 수호해야 돼요. 자, 이 계명은 나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나요? 나는 나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건강도 스스로 잘 챙겨야 됩니다.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든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이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을 했다면 입양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는 물론 한국 사회는 독특해요. 내 새끼를 죽으라고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무 새끼는 죽으라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물론 외국에도 계모 이야기가 존재를 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엔 그게 심하고 지금도 가끔씩 나오죠. 뉴스에서. 지 새끼 아니라고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자기 새끼도 막 갖다 던져. 자기가 키우기 싫다고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봅니다. 아, 둘을. 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몰라. 동물도 안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개하고 달리기 하면 안 된다죠. 그죠? 왜? 개를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개한테 치마, 개보다 못한 놈. 개하고 똑같이 들어오면 개 같은 놈. 죄송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개보다 더하다. 네. 지금의 현대 사회는. 자, 넘어갑시다. 6.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 간음하지 마라. 네. 그래서 고기 육자 떠올리고 육체의 관계, 성관계,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6번째 계명을 그 지표로 삼으면 됩니다. 네. 10계명 외우라 하면 지금 신자들 중에서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3개까지는 어떻게 대충 가. 하도 반복을 했더니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여기까지는 어떻게 외웠어. 이제 4번째부터는 헷갈리죠. 그래서 살인이 5번째고 그 앞에 효도가 나온다. 그리고 6계명은 육체,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빠르겠죠. 그 다음 뭐겠습니까? 도둑질이죠. 실질적인 물건을 훔치는 것. 그 다음은 거짓말입니다. 실질적인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
물리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 이어서 거짓말은 말로써 사람의 내면에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질주시키는 행위니까 돈 훔치는 것 앞에 사람의 영적인 것을 훔쳐내는 것 뒤에 그렇게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뒤따라 나옵니다. 자, 간음하지 마라. 이 계명은 나의 성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성이 거룩할 성자였고 여기서는 성이 이제 성, 그죠? 남자와 여자의 성. 근데 지금은 참 미국 사회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젠더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성과 젠더가 다르다 이렇게 썼습니다. 성은 XY 염색체의 차이인 거고 젠더는 지가 원하면 어떤 거라도 된다. L, G, B, 어쩌고 저쩌고 막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 온갖 걸 만들어내요. 이게 한 20몇 개 된대.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요만한 애들이 엄마 나는 남자 되고 싶어. 아 그래? 그러면 가자. 호르몬제 맞으러. 그리고는 심지어 남자애를 여성화시키는 수술까지 시키는 정도로 미국 사회는 거의 지정신이 아닌 정도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가 엄마 나 오늘 고양이 할래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철딱선이 없는 놈 그래 야옹 하고 놀아주고 치우겠죠. 그런데 지금의 이 미국의 현 주소는 이런 젠더 이론이 극심화되어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끼칠 정도의 수술까지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이런 우리가 왜 이 일종의 뭐랄까 문화적 사대주의를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한테 할로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왔잖아요. 어디서? 미국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미국에서 하면 선진 문명 같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덜 깨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예.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맞다 하잖아, 그죠? 하나님한테 전화 왔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 계명은 나의 성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고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시켜 나아가기를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성적인 존재인가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남자이거나 여자입니다. 성은 하나의 존재 방식이고 남자 또는 여자 따라서 그에 따르는 것을 지니게 됩니다. 만일 내가 남자라면 남자의 몸, 기본 물론 남자 같은 여자 있는 거 알아요. 그죠? 호리호리해가 막 그죠? 근육도 없고 막 회사고 막 있죠. 하지만 또 이 남자 같은 여자라 해놓고는 거꾸로 설명을 했다. 우락부락한 여자도 있죠. 장미라이 맨키로 그죠? 근육은 웬만한 남자 저리 가라 할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자 같은 남자가 있죠. 그런데 절대 바뀌지 않는 건 그들의 염색체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내가 남자라면 남자의 몸을 가질 것이고 남자처럼 생각하게 되고 남자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며 남자처럼 느끼게 되는 등의 요소를 지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저는 이제 이 영어를 조금 하니까 그쪽 관련된 영상들을 자꾸 보면서 우리 사회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하다 보니 그걸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남자가 남성스럽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자가 여성스러움은 당연한 것이고 긍정적인 것인데 지금의 현대사회는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생각을 강요하려고 애를 쓰니까. 네. 자, 그리고 내가 여성이라면 마찬가지로 여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성적 존재로서 우리는 성적인 기관, 남성 생식기, 여성 생식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성 경찰과 그러니까 이게 공평해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날까지 이 소위 말하는 남성들의 사회가 이행해 온 것들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관점만을 애써 강조하려고 합니다. 가부장이라는 미명하에서 옛날부터 드라마가 그렇게 서서히 이루어져 왔어요. 아들과 딸이란 드라마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수탈당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또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들도 실존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많은 낙태 경험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맞아요. 네. 남성을 너무 선호하다 보니. 근데 이런 농경사회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죠? 성경의 기본적인 바탕글 속에서도 남성에 대한 이 영역이 무게감을 갖고 심지어 여성들은 숫자도 안 쳐줘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인 숫자는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남성에 대한 무게감을 줍니다.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무게감이 있으면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쪽 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이것만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제를 봤을 때 사제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겠으나 다 볼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나도 저래 살면 좋겠구만. 와 때되마 신자들이 참외 새로 나왔다고 참외 갖다 줘. 뭐 점심 먹자 해갖고 나가마 맛있는 회 사줘. 야 할만하거든.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그 이면에 영혼의 어둠들에 대해서 내가 내 방향을 잃지 않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주고 이끌어야 하는 그 책무와 책임감과 중압감. 아니 세상 어떤 공동체에 그죠? 특히나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마 제일 젊을걸요? 근데 저는 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보냈으니까요. 그 사명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중압감을 이해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직분이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고요.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는 그 아버지가 가져야 하는 무게가 있죠. 어제도 한 가족이 왔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물론 아버지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뭐 별 희한한 가정이 다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아버지는 그만한 무게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 권리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미디어에 의해서 과장된 영역들이 많은 겁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수많은 아버지들은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그 자기 가정에 자기가 져야만 하는 책무와 의무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쏙 훔쳐오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가져오려면 이것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현대 공무원 사회에서 경찰 되고 싶다고 하죠. 근데 자 경찰이 여성이 될 수 있어요. 사무직 같은 거 될 수 있죠. 그런 자리가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은 모든 자리에 공평하게 주제. 자 내가 문제를 당했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막 나를 위협하고 있어. 누가 들어왔어요. 강도 보자마자 아마 강도 망가쁘마 되겠습니까? 아니죠. 기본은 막아줄 수 있고 방어해줄 수 있고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안심시켜줘야 경찰력이 되는 거죠. 9.12 사태가 일어났을 때 소방관으로서 몇 %의 남자가 죽었을까요? 100%입니다. 그 중에 여성은 없었어요. 그 무거운 걸 지고 그 고층 건물을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그래서 성에 대한 차이는 엄연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항상 있죠. 예외적인 경우야 뭐 사람이 다 손가락 10개 들고 태어나나? 아닌 사람도 있지. 예외는 항상 존재하지만 이 성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고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상당히 무서운 거라고요. 자, 걱정이 많아서 그래.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봐온 미디어 매체들 속에서 표현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조만간에 아니면 어쩌면 이미 한국의 젊은이들의 내면 속에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결과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야, 어르신들이야, 그죠? 이제 뭐 그래 걱정될 게 있겠노. 근데 손주들 일이라니까, 실제로. 손주들이. 참,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들어와 있는 몇 개의 표지들이 보이거든요. 자, 생식기는 무엇을 위해 있나요? 생식기는 출산을 위한 사람이 갖고 있는 도구죠. 즉, 우리는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식기를 지금 어떤 목적으로 씁니까? 출산은 개나 주고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죠. 여기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출산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니 잘못 쓰면 출산에 이어지는 건 당연지사인데 이걸 가로막고 쾌락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쓰려고 하니 여기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은 원래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정말 그 사랑의 정점에 달해서 그 기쁨을 만끽하라는 수단으로 성의 쾌락이 존재를 하는 건데 그 책임과 의무는 쏙 빼놓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녀를 돌보겠다는 책임은 쏙 빼놓고 쾌락만을 쓰려고 하니 거기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자 뭐 쾌락이고 자시고 자체를 안 놓이 그죠? 또 기술은 얼마나 좋아졌겠노? 예? 뭐 온갖 시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성 루푸스 시술인가? 뭐 있죠? 이거 갖다가 안에 박아 넣는 거. 예? 남자들은 이제 정관 수술이 있고 그런 거 다 배워요. 신학교에서 다 배운다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런 모든 기구들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배제합니다. 예. 근데 뭐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차를 갖다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정관수술 시켰다죠. 예. 그걸 뭐 다른 이름으로 무슨 수술이라고 부르던데 모르겠다. 여튼 이미 한 분들 어쩔 수 없고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을 가르치고 싶다면 알고 계셔야 가르치죠. 안 가면 이제 따라가갖고 안 낳지 클리닉 가갖고 빨리 그 인공수정 해봐라 하고 앉았다 가있긴 해. 생각 없이. 자, 6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닌 성적 기관들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저지르면서 우리의 성을 마음대로 그릇되게 사용할 때 이 계명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음이라는 계명은 이어지면 낙태, 결국 살인이라는 상급 계명과 연계돼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건강한 성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한 성의 다른 한편에는 정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들은 정당한 겁니다. 아까 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술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입니다. 근데 그 술을 제대로 즐기려면 절제와 더불어서 즐겨야 되듯이 성 역시도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든지 터부시하니까 금기시하니까 성에 대해서 막 부끄러워하고 얘기조차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이라는 것 자체는 정당한 욕구고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자리에서 쓰여야 돼야 되죠. 그런데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라도 이 성이라는 것은 절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 이 원래 성의 바람직한 목적은 출산이라고 했죠. 이걸 완전 도외시하고 성의 쾌락으로 나아갈 때 여기는 또 반드시 절제 없는 성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런 거로 정결, 순결의 덕이 있습니다. 이 덕은 처음부터 즐길 수는 없어요. 예. 마치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탕에 푹 절어져 있는 아기가 있어.
그 아기한테 나중에 건강한 밥상에 대한 맛을 즐기게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죠? 어릴 때 사탕 좋아하는 애한테 이거 이 야채 비빔밥 만들어갖고 먹으렴 하면 싫어하죠. 예? 그거 용가리 치킨 달락하고 막 비엔나 소세지 달락하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죠. 자기가 느끼게 되지. 예. 그러나 그 일련의 과정에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는 나 자신의 성적 충동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올바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이 초전이라는 동네 자체도 그죠? 사실 예외는 아니에요. 이 옛날 기사들 찾아보면 성주 지역의 단위 면적 중에 최대의 다방 개수를 가진 동네다. 그리고 그 다방들은 그냥 평이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다방들, 티켓 다방이라고 표현되는 게 불과 20년 전 뉴스 기사에 잔뜩 아직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제 그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 50대였던 분들이 지금은 70대겠죠. 하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 뭐할 기라. 가끔 가다가 저 백천가에 운동한다고 나가보면 할아버지들이 하고 운동하고 앉았다. 하고 많은 운동 중에 왜 그 모양 운동을 할까 몰라. 여하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력이 쇠잔해서 못하지만 모르죠. 또 어디에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예. 세속성이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한번 맛보게 된 쾌락에서 쉽게 자유로워지지 못하니까요. 자,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건전한 독서, 진짜 이게 세속성에 젖어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너무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독서도 하기 싫어, 좋은 충고도 듣기 싫어, 성경도 읽기 싫어. 그렇게 거기에 맛들이기 시작할 때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예비자 교리 같은 거 하면 신부님이 숙제를 원래 많이 내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인께 괜히 내줬다가 심적 부담이 더할까 걱정을 해서 안 하는 거지. 다른 본당 같으면요, 마르코 복음을 다 써오라든지, 그래야 세례를 준다든지, 아니면 기도문을 하다못해 5번씩 연달아 써오라든지 숙제를 자꾸 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맛이 듭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고 모르겠지만 읽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건 내 삶을 마치 얘기하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이 꽂히게 되면 맛있어지게 돼요.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어릴 때 와사비 좋아합니까? 먹으면 죽을락 하죠. 근데 어른이 돼갖고 한날 회를 딱 간장에 찍어 와사비를 살짝 얹어가 먹었는데 쏴 하는 그 느낌, 그죠? 제가 처음에 홍어 먹은 날 기억납니다. 으아, 이거 어떻게 먹노? 근데 지금은 홍어를 너무 좋아해. 딱 몇 점 씹으면 쾌하게 코가 뻥 떨리고 하잖아요. 그 맛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좋은 건전한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싫게 느껴져요.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애를 써서 접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가 맛있어. 거룩한 독서가 좋아. 오히려 그때부터는 그런 독서를 더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볼리비아에서 저는 틈틈이, 그때 이제 한창 30대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선교를 하고 방에 들어오면 책을 읽는 겁니다. 책 읽는 거에 맛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읽은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그런 여정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성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며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질문. 자, 그래서 윤리신학이라는 것 안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보장된 권리가 맞아요. 치료. 그래서 환자가 간단한 약물의 증여나 보살핌으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된다면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이 사람은 자연 상태에 뒀을 때 서서히 죽음에 가 닿는 과정을 밟는 사람인데
현대 과학 기술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 놓았을 때 그 병원의 보험 수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또 의사들이 이걸 함부로 처리를 하고 나서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옛날 같으면 집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유언 남기고 숨 껄떡거리다가 편안하게 갈 사람을 병원에 잘못 갖다 놓으면 이거는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을 접할 수 있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난점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의서를 받고,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 큰 힘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까 제가 언급했던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뭘 하나 걸고 넘어지면 이 법적 고발 조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려두려고 애를 쓸 거고, 또 살려두는 것이 또 다른 측으로 보면 득이 되니까 살려두기도 하려는 겁니다. 마지막 시기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잘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겨두고 나는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해둬야 될 텐데, 지금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신경 써줄 것이냐는 의문이죠. 그래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기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것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가톨릭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가지고 신청을 본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 해도 제가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몇 개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또 영향을 못 준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냥 뭐 종이 쪼가리지. 예. 그래도 그런 의사를 표현해 놓으면 가능성은 커지겠죠.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일일이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또 복잡하대요. 우리 수녀님 병원에서 잠깐 계셨잖아요. 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중단에 대한 병원 측의 어떤 조치가 있었던 시기에 수녀님이 거기에 계셨었나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혹시 환자들이 그런 보호자들하고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멈춰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지, 그죠? 동의를 해야 되죠.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설명을 다 듣고 같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알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응급실 올 때도 미리 이미 이거 CPR 이거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물어봐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보이면 연명치료 중단에 뭐 사인했으면은 이것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가족 중에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안락사 통과되고 나면 살고 싶어도 죽여버릴 거예요.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음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그 남은 2시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마침 기도는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